예, 운동장에 가서 중학생들을 만나보니까 비슷한 이름들이 꽤 있습니다. 시후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옆에 시우라는 친구가 있고요. 지후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옆에 또 지우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발음이 좀 안 좋았습니까? 이름이 얼마나 비슷한지 이름을 익히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드렸습니다. 이 친구들이 다 중학생들인데 아마 이 친구들이 태어날 때쯤 돼가지고 요 이름들이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우다, 시우다, 지후다, 지우다 이런 이름들을 많이 붙였던 것 같습니다. 이름 때문에 고민을 해봤던 사람들이라면은 평범한 이름이 상당히 부러울 거예요. 제 이름도 평범하지는 않아서 학창 시절 때 뒤에 표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기차표다, 왕표연탄이다. 부산에 왕표연탄이 있었거든요. 왕표연탄이다. 뭐 이러면서 별의별 그 별명을 붙여가지고 또 놀림을 받기도 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때문에 놀림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적지 않다 보니까 매년 국가에다가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주민등록에 등록된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개명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찾아보니까 정말 이 이름은 바꾸고 싶겠다.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이름이 아지입니다. 그런데 성이 강씨입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이름이 금님이에요. 옛날에 분님이, 금님이 이런 이름들을 붙였잖아요. 그래 이름이 금님인데 성은 임씨예요. 그래 임금님, 이분은 어딜 가든지 임금님 대접을 받아요. 또 어떤 분은 이름이 자야입니다. 자야인데 성이 남씨예요. 그런데 이분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입니다. 근데 어딜 가든지 이름이 불릴 때마다 남자야 이러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름을 좀 바꿔달라라고 개명 신청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부르기 편하고 거기다가 또 의미까지 또 좋다면은 금상첨화겠지요. 왜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하는가 하니까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가 이름에 관한 것이다 보니까 이름으로 재미난 이름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는데 주기도문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 예배를 마칠 때에 빨리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은 또 재미난 만화하고 이래가지고 빨리 마치고 싶어가지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자 이러면은 천천히 합니까? 빠르게 합니까? 예, 누가 빨리 끝마치냐 이거 시합하듯이 주기도문을 막 일사천리 숨 한 번도 안 쉬고 그냥 참 외워버리고 아멘 해버린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에 어떤 예배는 무엇으로 마치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고요. 어떤 예배는 또 뭘로 마치고요? 축도로 마치고요. 주일 오전 예배가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드리는 예배 중에 가장 메인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무게감이 있는 메인 예배는 마칠 때 뭘로 마칩니까? 축도로 마칩니다. 만약 오늘 예배 마칠 때에 축도로 마치지 않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면은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마음이 상당히 불편해가지고 오늘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점심 드시면서 전부 다 체할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이게 좀 이상합니다. 무엇이 이상하냐? 주기도문은 원조가 누굽니까? 주기도문은 누가 원조예요? 예수님이 원조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축도는 누가 원조입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마치면서 서신을 마치면서 했던 마지막 인사가 축도입니다. 그걸 인용을 해서 오늘날에 목사님들이 예배 마칠 때 개신교에서 이 축도로 쓰고 있단 말이죠. 축도는 원조가 누굽니까?
가르쳐 드렸잖아요. 축도는 원조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은 원조가 예수님이 원조인 게 더 높이 있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원조인 게 더 높이 있어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주기도문으로 마치면은 좀 이래 무게감이 조금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예배는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경향이 있고, 좀 메인 예배다 이런 예배는 축도로 마치는 경향이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기분이 상당히 좋으시겠어요? 좀 언짢으시겠어요? 주님이 보실 때, 야, 이게 내가 준 기도는 이런 취급을 하는구나. 주님이 조금 언짢으실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어쨌든 이렇게 볼 때에 주기도문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주기도문이 뭘까요? 물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우리 주님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다른 랍비들도, 다른 종파의 지도자들도 자기의 제자들에게 다 기도문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이 가르쳐 준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 당시의 기도문이라는 것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그 공동체가 어떠한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느냐, 그런 것을 기도문에 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을 추구하느냐,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이란 게 도대체 뭐냐, 그러한 신앙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우리는 어떤 인생을 추구하느냐, 이 모든 것을 기도문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어떤 종파라든지 또 있었던 그 기도문은 그 종파의 신앙의 고백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 공동체의 신앙 고백서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추구를 해야 되며 어떤 인생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가, 그게 주기도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뭐냐? 신앙 고백서입니다. 신앙의 고백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가르치신 신앙의 핵심. 또 하나요? 따르는 공동체의 신앙 고백.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주기도문을 제대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후다닥 그냥 외워버리는 주문처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의미를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설교 중에 최고의 설교 한 편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뭐니 해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에서 설교하셨다 해서 산상설교라고 부르는 그 설교겠지요. 5장, 6장, 7장 석 장에 걸친 설교인데, 그 5장, 6장, 7장 가운데 6장 한가운데에 무엇이 있느냐? 제일 중심에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짜임새 자체가, 산상설교의 짜임새를 살펴보면 가장 핵심에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설교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어떤 주제의 설교냐, 그걸 알려면 또 뭘 봐야 돼요? 주기도문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말씀입니다. 자, 이 주기도문 우리가 1분도 안 걸려가지고 외우는 기도문인데, 이 주기도문이 총 3부분으로 짜여져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아세요? 주기도문은 총 3부분으로 짜여져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을 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대목에 담아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뭐냐 하면은 간구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간구. 하나님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십시오.
이게 강구 부분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마지막에 어떻게 맞춰요? 성령으로 맞춰요. 성령 부분을 한번 해볼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기도를 마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마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멘,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저기에 강구 부분이 중간에 핵심 부분이죠. 자, 주기도문에는 몇 개의 강구가 나올까요? 몇 가지의 강구가 나올까요? 지금 이거는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기본적인 짜임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놔야 되는, 우리가 그렇게 수도 없이 도대체 몇 번을 외웠는지도 모르는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사실 따져보면 우리가 너무 몰라요. 기본적인 것조차도 우리가 모르고 그냥 외울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이니까. 자, 주기도문에는 몇 개의 강구가 나오느냐 하면은 몇 개의 강구가 나와요? 6가지의 강구가 나옵니다. 앞에 3개, 뒤에 3개. 이건 십계명의 구조하고도 똑같고요. 성경 전체의 구조하고도 똑같습니다. 앞에 3개, 뒤에 3개. 앞에 3가지는 누구를 위한 기도냐?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뒤에 3가지는요, 누구를 위한 기도겠어요? 우리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앞에 3가지 한번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고 난 뒤에 첫 번째 강구가 나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의 이름이겠어요?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 두 번째 강구는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나라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구의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다 성취된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고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앞에 나오는 3가지, 누구를 위한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뒤에 나오는 기도는 우리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4번째 강구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는요, 어떻게 됩니까? 안 보니까 이 막 자동으로 외우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게 5번째죠. 죄를 사해 달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붙어 있죠. 우리가 누구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악에 빠져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악에 빠져 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6개의 강구로 이루어진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앞부분은 누구를 위한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 뒷부분은 누구를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 여러분, 십계명도 앞부분은 누구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뒷부분은 누구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사람을 사랑해라. 원리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뭡니까?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2가지로 예수님이 요약을 하셨죠. 첫 번째는 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거기서도 보면은 성경 전체를 주님이 요약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요약도 그렇고 십계명의 요약도 그렇고 주기도문의 요약도 그렇고 누구와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주기도문의 핵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기도문의 기본적인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상식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6가지의 간구를 살펴봤는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사람을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가 먼저 나옵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먼저 나옵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먼저 나옵니다. 누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 위한 기도를 먼저 합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한 기도 먼저 해요? 하나님 위한 기도 먼저 합니까? 누구 위한 기도 먼저 해요? 솔직해집시다, 이거 좀. 누구 위한 기도 먼저 해요? 나를 위한 기도. 예. 나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나를 위한 기도 중에 내 자식을 위한 기도,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 먼저 해요. 그리고 또 잊지 않고 또 기도할 때는 다른 사람, 누구 생각나는 사람, 아픈 사람 기도할 때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한 기도. 도대체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뭐지?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되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는 말 자체가 우리는 상당히 생소합니다. 익숙하지 않아요. 안 들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에 의하면 우리를 위한 기도보다 먼저 해야 되는 기도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우선적인 기도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할까요? 자, 주님이 우리들을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위한 기도 중에 첫 번째 기도가 뭐냐? 마태복음 6장 9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이름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이 너희가 드릴 첫 번째 기도는 이거다. 뭐냐?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인정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너희들은 제일 먼저 해라, 이러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냥 기도만 합니다.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이래 빌기만 합니다. 빌고 난 뒤에 내가 빈 대로 살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게 미신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진리의 신앙이 가르치는 기도는 뭐냐? 내가 기도를 했으면은 기도한 사람은 뭐대로 살아야 됩니까? 기도한 사람은 뭐대로 살아야 돼요? 기도한 사람은 내가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해놔놓고 내가 기도한 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비는 것은, 그것은 미신이에요, 미신. 그 미신하고 우리 진리하고 차이점이 거기에 있어요. 그 기도했으면은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으면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기도대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살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이 되도록 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걸 잘 보여줘요. 창세기 1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나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잘 아는 대목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고 누구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또 가나안 땅 안에서 또 조금 옮겨서
새로운 데 거처를 장만을 했는데 거기서도 뭘 쌓았습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거기서도 누구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제가 소리를 좀 높이는 이유가 있어요. 왜 높이겠어요? 감동이 돼서 높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통 계시 받을까 봐 환상을 볼까 봐 제가 환상 보지 말라고 지금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에 가는 곳마다 낯선 곳에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 제가 낯선 곳에 와서 너무 힘듭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낯선 곳에 와서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런 의미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이곳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내겠습니다. 낯선 곳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곳이지만은, 하나님의 법이 통하지 않는 곳이지만은 여기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내겠습니다.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나도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인정을 해야 돼요? 누구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인정 이러니까 예전에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부터 막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 반복해서 교육을 받았던 것이, 어디 가서 먹기 전에 뭐 해라? 뭐 해라? 기도해라. 학교 가서 도시락 열어놔놓고 기도하고 눈 떠보면은 뭐가 없어져 있어요. 그날따라 진짜 어머니가 큰 마음 먹고 계란 후라이 해가지고 딱 눌러주셨는데 기도하고 아멘하고 눈 떠보니까 오간데 없어요. 그래도 뭐 해라? 그래도 기도하고 먹으라니 하나님 자녀가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기도하고 어디 가서 예수 믿는 표를 분명히 하고 그래 먹어라. 먹을 때도 그렇게 해라. 이래 뭐 얼마나 주입을 받아놨던지. 여러분, 요즘에는 어디 가서 식당에 가서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분들은 참 아주 대단하세요. 요즘에 사회적으로 기독교의 인식이 좀 너무 바닥을 치다 보니까 기도를 하기가 좀 신경 쓰이고 또 거슬리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좀 생각하듯이 뭐 그렇게 할 때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참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이지만은 또 기도뿐만 아니라 내가 직장이라든지 어디에서든지 예수를 믿는다는 표를 낸다는 것이 예전보다 오늘날 어려워졌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지 않게 생각하는 이런 풍토가 팽배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느냐? 내가 식사할 때 기도를 했다. 내가 직장에서 교회 다니는 표를 냈다. 그러면은 아무도, 그 어떤 사람도 내가 식사 기도하는 것을 보고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내가 직장에서 그래 살아버리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 표를 냈다.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내보고 누가 손가락질 못하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내면 됩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내가 식사할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고상하게 느끼면 됩니다. 야,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뭐가 달라도 다르더니만은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이렇게 보도록 내가 살아버리면 됩니다. 뭐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것도 없으면 내가 그렇게 따뜻하게 살아버려가지고 그 누구도 기도하는 내 자신을 나를 보면서 아이고야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꼴값 떤다. 그럴 줄 알았어요. 저 사람 그렇더니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구나 이러면서 안 좋게 보도록 살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혹시 내가 기도할 때에 그렇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드러냈을 때에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인다 그러면 그 사람 기도하지 마세요. 제가 목사로서 얘기합니다.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밥 먹을 때 기도 안 해도 돼요. 내 기도하는 걸 보고 아이고 저 사람 이러면서 좋지 않게 보고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보도록 내가 살았다면은 밥 먹기 전에 기도하지 말고 먹으세요. 하나님 섭섭하지 않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게 주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길입니다. 그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잘 이해를 하세요. 우리 목사님 밥 먹을 때 기도하지 말라고 하더라. 이렇게 또 와전돼 가지고 전달되면은 저는 보따리 싸야 됩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삶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첫 번째로는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때에 내가 예수 믿는 표를 내도 그 누구도 손가락질하지 못하도록 사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의성교회 성도들은 제발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대로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방금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은 나로 인해서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일은 만들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누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받지 않도록, 욕들어 먹지 않도록 그래 사는 거예요. 참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서글픕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향 평준화되었으면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사실 서글픈 얘기입니다. 자, 다니엘서 6장 4절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6장 4절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의 이야기의 한 대목입니다. 다니엘을 시기 질투한 자들이 어쨌든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다니엘의 행적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뭐라도 꼬투리가 나오면은 그것을 부풀려 가지고 침수봉대 해가지고 어쨌든 다니엘을 쳐내기 위해 가지고 샅샅이 뒤졌습니다. 수십 년간의 행적을 뒤졌습니다. 나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제국 페르시아 제국에서 황제 다음 가는 자리에 오른 사람이 어떻게 아무런 비리 없이 그 높은 자리까지 그 치열한 얼마나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세상입니까? 정치판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판에서 그 위에 자리에까지 올라가는데 어떻게 아무런 샅샅이 뒤져도 뭐 하나 꼬투리가 안 나올 정도로 살아내고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지 그 자체도 기적이지만은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서도 그 이후의 행적을 아무리 뒤져도 뭔가 잡아낼 만한 것이 나오지를 않았다는 것은 더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다니엘은 그런 기적을 써내려가는 삶을 살 수 있었느냐?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다니엘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누구 앞에서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냥 세상에서 하는 일이 내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 그런 정도로 육신적인 차원에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이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이런 투철한 사명감으로 사명의 차원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정치를 해도 뭘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나는 이것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 오늘날은 누가 총 갖다 대고 칼 갖다 대고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런 세상은 아니잖아요. 신앙의 자유가 있잖아요. 우리는 무엇으로 순교해야 되느냐 하면 삶으로 순교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교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꼭 죽어야 순교가 아니라 내가 하는 세상 일을 정말 매일같이 반복되는 지긋지긋한 일이고 옆에서 항상 내 속을 긁어놓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직장 일을 하고 하더라도 이게 전혀 예배로 느껴지지 않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꾸역꾸역 내 마음속에 다시 되새겨서 아니야,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맞아,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게 맞아,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렇게 안 느껴지는 일을 할지라도 어쨌든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만들어내서 그 일을 예배 드리듯이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순교입니다. 여러분, 막 내 속을 긁어놔서 정말 내 혈기 같아서는 막 몇 대 지어 박아 죽고 몇 대 지어 박아 주고 싶고 막 안갚음을 하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떠올리면서 그런 마음을 억지로 잠재우면서 그 마음을 잘라내는 심령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순교입니다. 여러분, 왜 아멘 없습니까? 여러분, 나는 목이 이래 터지더라 외치는데 제 반이라도 아멘을 하십시오. 여러분, 좋지 않은 재료를 쓰면은 한 달 수입이 지금보다는 한 2배 정도 늘어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 할 수가 없었어. 이익은 조금 덜 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내가 사람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돈벌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돈을 벌므로써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데 그럴 수 있느냐? 이래서 좋은 재료를 써서 이익은 조금 줄어들지라도 양심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되는 순교입니다. 여러분, 그게 순교입니다. 한국교회가 자랑할 만한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오래전 얘기입니다. 유한양행 아시죠? 안티프라민 유한양행. 그 유한양행을 세웠던 분이 유일한 장로님이죠. 정말 그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이렇게 살아낼 수 있었을까 싶은 그런 이야기들이 수두룩빽빽합니다. 이분이 유한양행, 미국에서 정말 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우리 조국, 우리 같은 동족을 잊지 못해서 그 당시 유학파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 한국에 와서 약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니는 왜 상납 안 하노? 상납해라. 상납을 요구해요.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절대 안 합니다. 유일한 장로님 안 했어요. 안 하니까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세무조사,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세무조사를 맡았던 세무조사의 책임자가 김만태 씨였습니다. 이 김만태 씨가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샅샅이 뒤지면서 세무조사를 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얘기를 했는 것이 그 당시 일간지 월간지에 실려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20일 넘게 조사를 해봤는데 탈세 흔적을 전혀 찾지 못했고 더 기가 막힌 것은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자진 납부를 했더라. 조사하면 할수록 무슨 이런 사람이 있나, 무슨 이런 기업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충격적으로 놀랐다. 그게 그 당시에 일간지, 월간지에 실렸던 유한양행 유일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배출한 정말 자랑스러운 신앙 인물들입니다.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달라, 그렇게
어떤 선교단체의 슬로건을 걸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슬로건을 가지고 또 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은 기도한다고 저절로 안 옵니다. 여러분, 대구시를 주님께 봉헌합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런 자극적인 문구를 걸어가지고 이벤트성 집회를 한다고 해서 대구시가 성시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이 세상에 주는 달콤한 유혹들을 과감하게 뿌리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이 짓밟히지 않기를 위해서, 내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혈기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이 되기 위해서 뭔가라도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 발걸음이 모였을 때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나간 그 발자국에 임하는 계절이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입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세워야 되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고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으면 그럴 필요 없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이름보다 앞서야 되는 이름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